함께 나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을 통해서 말했던 나의 복음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복음이 아닌 진짜 나의 복음, 나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부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금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살다 보니 조금 더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벌써 목사님이 집에 2명입니다. 조금 더 커보고 조금 더 당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 할머니가 낳았던 남자 자식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앞을 봐도 목사, 뒤를 봐도 목사, 옆을 봐도 목사, 아래를 봐도 목사, 그냥 목사님들 사이에 쌓여서 살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공기와 같은 것, 그냥 너무나 익숙한 것, 피할 수 없는 것,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어린 시절을 참 평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 저희 중학생 때의 시절, 고등학생 때의 시절을 여쭤보면 모범생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성결교회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부분 모범생처럼 생겼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기와 다르게 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때 어머니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참 소박한 소원이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꿈이셨습니다. 중학교를 참 은혜 가운데 졸업했다는 표현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혜 가운데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어머니 한 가지 꿈이 생기셨습니다.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꿈은 더 없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추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 당연히 꿈이 없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꿈이 없는 저였지만 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목사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절대 은혜를 안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집 식구처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나중에 50대, 60대 때 받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신을 바짝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어떠함과 상관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셨고 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잘 하지 않았던 터라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는데 뭔가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내 삶이 너무나 다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을 때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갖다 대라. 오리를 가자는 자가 있냐? 십리를 같이 가져라. 겉옷을 달라는 자가 있냐? 속옷을 줘라.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살펴보니 오른쪽 뺨을 맞기 전에 왼쪽 뺨을 제가 먼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리를 가자는 자가 나에게 다가올 것이 무서워서 먼저 도망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옷 벗어주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왜 속옷까지 벗어줘야 하는가? 말씀과 너무 다른 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진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여러분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은혜로 사는 거지.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지 못한다고 말씀의 기준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 나는 가짜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이 너무나도 말씀과 다르기에 어떻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나의 삶의 태도가, 나의 현상이, 나의 꼴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치 저의 삶이 이러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말로는 믿음, 복음을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율법은 살아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아내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저에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이후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론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나의 결론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 예수 믿는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삶에는 세 가지의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여기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6장 11절을 마무리하며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말해 예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있는 현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선언하시면,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다 선언하시면 그것이 나의 결론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가 그것을 우긴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께 대하여 살아있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저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면 누가 그 정체성을 입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가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임을 발견하는 그 사람만이 그 정체성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가운데 첫 단락,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모두 취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성도님을 또는 어떤 청년분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서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곤 합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정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는 중입니다. 죽으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어떤 대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었다는 건지 살았다는 건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애매한 대답들을 하는 것들을 주로 듣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대답을 할까 생각해 볼 때 이유는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여기는 믿음입니다. 이 여기는 믿음은 정체성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더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 드리며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차원은 무엇이냐? 드리는 믿음입니다. 저희는 흔히 드리는 믿음이라는 워딩을 듣게 되어지면 흔히 생각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애씀, 헌신, 봉사, 노력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드리는 믿음은 애씀, 노력, 봉사,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노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애씀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저희는 흔히 믿음의 반대가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노력하는 삶으로 저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노력하는 삶과 믿음의 삶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진심과 전심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진심과 전심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만 사랑하는가? 예수님도 사랑하는가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내면을 살펴보더라도 주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놓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건 놓치면 내 삶의 안전이 보장되어질까라고 생각하는 1%의 여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1%의 여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왜?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온전히 주인된 삶만이 예수의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삶으로 저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99%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과 1% 남아있는 여지에 대해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99% 주님을 사랑하고 1%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사실 이 1% 안에 나의 전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저는 99% 주님을 사랑하고 1% 내가 사랑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1%가 너의 전부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1%를 나에게 내어달라고. 그때 내가 너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주님 마치 그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공간 가운데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역사하시지 못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99%만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그 차원으로 저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들이 있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여기는 믿음은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었고, 두 번째, 드리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왕권, 주권, 주인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 끝나냐? 그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차원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계속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다시 말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 정체성을 매일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삶을 날마다 드린다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 정체성을, 내 삶의 주인을 예수께로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매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저 개인이 계속 신뢰하며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왕권과 주권을 끊임없이 예수께로 내어드리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설교의 제목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꼭 길이 아니어도 꽃길이 아니어도 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 그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좁고 협착해.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꼭 다시 말해 정상적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꽃밭과 같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의 길이 맞다면 그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되어진 한 주간의 삶이 꼭 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꽃밭과 같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의 길이 맞다면 그 길을 선택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